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정의와 진리를 진리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정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안다 할지라도 그 정의와 진리대로 행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가? 저 사람은 정의와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진리의 뜻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의는 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은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정의의 올바른 것이나 진리의 참된 것이나. 자, 바른 것은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바른 거예요. 바른데 참되지 못하다, 그러면 바른 게 아니죠. 참된 것인데 바르지 못하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단어는 다르지만은 근원은 정의나 진리나 근원이 하나다. 그러면 그 정의와 진리는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올바르고 참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에 있었듯이 바람직하지 못한 걸 자꾸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는 발전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변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바른 것인데 변해서는 안 되죠. 진짜 참된 건데 그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변합니다. 왜요?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께서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도 완전 무결합니다. 바르고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2000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 2장 21절 18절 19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르고 참된 것이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간이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더하면 안 돼요.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건 빼버리자, 감하자. 참되고 올바른 것인데 그걸 왜 빼느냐 그거예요. 사람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하면은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뭘 찾아보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의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의식을 행해오던 그런 성읍이 아닙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제물을 바치며 종교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 대회, 성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제물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의식, 예배 의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입술의 멘트뿐이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바른 뜻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고 실제 마음과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맹세라고 했어요. 거짓 맹세라고. 자, 우리는 어떤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처한 문제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림길 설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 두 번째로 정의와 진리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우리 인간 생활에서 정의와 진리라고 할 때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욕심이라고 할 때도 한마디로 욕심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사욕. 자기 개인의 명예, 영광, 출세, 자존심, 체면, 자기 어떤 이념, 생각,
그걸 최고로 여기고 그걸 얻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잘못된 욕심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정치계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명예 영광, 자기 개인의 자존심, 체면, 출세, 또 자기의 생각, 이념, 그걸 최고로 여기고 그거를 이루려고 온갖 욕심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 이성 간에 또는 동성 간에 바르지 못한 욕망. 지금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말들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는 엄연히 그건 저주받을 죄악들입니다. 합법적인 부부 이외의 모든 이성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악이에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 뭐 영화 감독 누구 뭐 이름은 잘 모르고 누구 뭐 동성 결혼해 가지고 이 혼인 신고했더니 안 받아줘 가지고 그걸 이제 법원에 받아달라고 그 했더라고요. 제소를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법원에서 우리나라 현재 그 법으로는 합법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 다시 기각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회에 동성애법을 합법화해달라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그런 지금 것이 올라가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우리 여기 천정배 의원 나오셨는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소수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부흥이 됐던 나라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 소수인권 보호해줘야 된다. 박원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토네이도 미친 바람 부는 거 보라고요. 얼마 전에도 얼마나 많은 지역에 미친 바람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3번으로는 물욕이 있습니다. 물질, 동산, 부동산에 대한 과대한 탐욕.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욕심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대한 욕심을 부린다 그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사욕이나 정욕이나 물욕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쉽게 그걸 분별합니다. 저 사람 자기 체면만 자존심만 생각하고 저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런다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손 누구 회장인가 나이가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더 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또 뭐 손잡벌 딸 되는 또 뭐 저 여자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때는 쉽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를 시킵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건 불륜,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냐 그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대기업들, 형제들 간에 계속 법정 다툼하고 현대, 삼성, 금호, 두산, SK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과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가? 이번에 또 뉴스에 뭐 나왔습니까? 홍만표 변호사.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잘못된 거를 파헤치는 특수부 검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속으로는 어떤 짓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롭고 바르게 행하고 욕심도 없이 선하게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살펴봐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진리입니다. 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건 바른 겁니다. 그건 곧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하고 자기의 부패한 성질 또는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명예, 영광, 또 정욕, 물욕에 틈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의도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나가야 된단 말인가? 바르게 하고 참된 이 진리를 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가야 되겠는가?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에 부딪혀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참된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큰 벌이나 받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회개야말로 그 인생이 참되게 되고 바르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그 홍만표 변호사도 그렇게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 한 칸 없는데 아니 오피스텔 아파트 120몇 채씩을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통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4절에 보면은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또 3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이 징계를 약간 내리셨는데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곧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해봐야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도 알겠지. 그리고 5절에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절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얼핏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게는 부패한 성질이 자리 잡고 있고 마귀의 충동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진리와 정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소수랄지라도 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때로는 순간 욕심을 부리다가도 아하!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니 욕심을 버리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날도 대다수 사람이 진리와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욕심을 버리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목사 자신도 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저 자신부터 저의 감정이나 부패한 성질, 세상의 흐름, 그거를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자존심 체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바르고 참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반기문 총장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그분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세워줬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창조경제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북한과 통일하면 대박이 난다고 내세웠는데 결국은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북한과의 관계도 엉망이 됐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선비 타입인데 과연 어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막 안전부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을 해도 결국은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그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당장 과대한 욕심을 가지고 국민의당에서 대통령을 내세우려고 뭐 반대를 위한 반대나 뭐 그런 거 막 하지 마시고 정말 3당으로서 양당 체제에 좋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싸움을 멀리하면서 여당에서 하는 것이라도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거라면 찬성해주고 그쪽 표를 몰아주고 또 잘못된 거는 야당끼리 합쳐서 또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차기를 바라볼 수도 있다 그거예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과대한 욕심을 가지고 뭐 그러다가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에 부딪힌 문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욕심을 하나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과대한 욕심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뭐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겁니다. 그러니 잘못한 것은 때를 찾아서 회개를 해라. 오늘 어제 저녁에 여기다 그랜저가 아니고 저기죠. 체어맨을 요 주차장 입구에다 딱 받쳐놓고는 이제 뺄 줄 알았죠, 저녁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려다가 마치면 안 되고, 이제 7시 반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는 그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으니까 안 되잖아요. 전화를 차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엉뚱하니 자기는 광양에 사는데 차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몇 번 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했더니 역시 그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는 할 수 없이 112로 전화를 했어요. 112에서 이제 여기 풍암지구 지구대로 연락해가지고는 지구대에서 이제 순찰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차적 조회해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몇 호차 빨리 나오시오, 이동하시오, 경찰 순찰차가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받아요.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라도 또 연락을 해보려고 전화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전화번호 못 알려준대요. 그 차 주인 전화번호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한테 계속 부탁을 잘했죠. 하긴 이거 여기 우리 교회 차는 들어가고 나가고 오는데 이렇게 막아놔서 어떻게 하냐? 이거 책임지고 좀 계속 연락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9시 됐는데 왔어요. 9시 됐는데. 하여간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 좀 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갔어요. 그 차 운전자 여자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보성에서 와가지고 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놓고 갔습니다. 운전도 잘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불편하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차 받을 테니까 뒤로 후진하라고.
그래가지고는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정의와 진리를 구하지 않으니까 5절에서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보세요. 이런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뭘 뜻하는가? 실제로 맹수들이 나와서, 요즘에 멧돼지 잘 나오는데 멧돼지가 나와서 물어 뜯을 수도 있고요. 맹수처럼 악한 사람들이나 흉악한 일들을 만나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바꾸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욕심을 자제하면서 내 분수를 지키려고 힘을 쓰고 그래도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잘못된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시기로 한 것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흉악한 사건, 사고나 맹수같이 사나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우리를 해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 가정에서도 다 같이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다 같이 정의와 진리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다른 사람은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몇 사람 구했습니까? 몇 사람 구했죠?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잘해도 된다 그겁니다. 옆에 사람 탓하지 말고. 목사도 저 자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믿고 하나님 섬기면 좋겠습니다만은 먼저 믿은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 가정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 혹시 잘못된 것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아서 하나님이 그 성읍에 내릴 재앙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장, 그 단체, 그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기를 결심하자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